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 말씀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또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저희들이 강조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과 또 약속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신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침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절에서 5절에서 마치 이 장면을 본 것처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네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 고대하던 메시아.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네 번째, 인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볼까요? 23절에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과로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이 과로 안에 해당하는 예언자 누구일까요? 1번 엘리야, 2번 예레미야, 3번 이사야, 4번 에스겔. 정신 차리고 들으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죠? 3번 이사야입니다. 본문 내용은요. 29절에서 34절 이제 첫 번째 세상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대표적인 구절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구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구약에서 계시해 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어린 양과 같은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6절에서 7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물로 바친 양은 일시적일 뿐 죄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 우리 예수님의 피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침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일시적으로 내려와 개인에게 힘을 주곤 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영구적으로
거하여서 머물었다. 이 dwelling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게 된 것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것도 역시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구세주이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죠. 예수님만이 성령을 통해 사람들이 죄의 굴레로부터 변화되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침례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는 이제 표상으로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섭리는 죄를 속하여 정결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삼아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구절 두 개를 관련 성경구절 두 개를 살펴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두 번째로 고대하던 메시아 35절에서 42절 내용입니다. 41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기와 함께 있던 두 제자를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보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동안 함께 교제하며 지냈고 다시금 그 중에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하려고 데려갑니다.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고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별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적용되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해당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또한 마찬가지 뜻을 지닌 그리스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그런 그리스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만난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43절부터 시작되겠는데요.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네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또한 나다네엘에게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언서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헤롯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피해서 이집트에서 사시다가 헤롯 왕이 죽은 뒤에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되겠죠. 요한은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표현하기를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자에 대해서 50절과 51절 살펴보겠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한자로 표현하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죠. 예수님께서 즐겨 자신을 지칭하시던 그런 표현입니다. 신약에서는 83번, 요한복음에만도 13번이 쓰여져 있는데 이 인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도 포함하였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입니다. 51절에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죄를 짓고 도망갈 때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시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하늘과 사람 사이를 유일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다리와 같은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학습 문제 볼까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메시아를 알아보도록 어떤 표시를 주셨나? 33절에 답이 있죠.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계속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감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위치에 자리하고 계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누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에도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묵장 예배 되세요.